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주신 3, 4호의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 또한 수험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내년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한 내년의 목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해 기도원에 가셨는데 모든 다녀오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땅에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회복되며 고침을 받으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3, 4, 5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한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정 구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인간의 강화함을 더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과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바라보며 충분히 또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1년 내년의 목양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인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한 기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그 사역 가운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성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니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던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만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승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조건 이기는 전략인데 무조건 어떤 전투에 나가든지 시대의 변함에도 상관없이 또 싸우는 상대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실은 필승 전략이란 말은 매우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어떤 상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기는 그런 정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지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제일가는 지략을 가지고 있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싸우는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략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의심이 많은 조조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가지고 전략을 짰고 의심을 하지 않고 무력을 주로 가지고 충성심과 무력을 가지고 싸우는 마초, 마등 이 형제들과 싸울 때는 그에 맞춰서 또 맹획과 같은 사람과 싸울 때에는 우직함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대방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한 전략을 바꿔서 사용해야 되지만 오늘 보면 이런 어떻게 싸우느냐 세세한 전략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면서 또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세세한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은 세세한 전략보다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의 자세에 따른 모습이지만 그것이 아사에게 있어서는 세세한 전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첫 구절이지만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정의, 한국인이 알고 있는 선과 정의,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말을 했을 때 굳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캐묻지 않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면을 세워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착하다라고 말하는 효와 인과 예를 행하는 행동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서는 정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대상들 가운데에선 우리 가족들만 있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선과 정의라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쓰여지는 몇 글자 되지 않지만 선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글씨를 쓰기 위한 종이에 해당하는 이 가죽 양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 글자를 적기 위해 글씨를 적는 서기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선과 정의라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재력가들이 또한 봉헌하여서 이 많은 양피지를 만들고 또 유대 사회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열과 성의를 쏟아부어서 또 돈을 쏟아부어서 서기관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선과 정의를 아사가 행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선과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 정의라는 것도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그런 정의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지키고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1.1획 하나 더해지는 것도 감해지는 것도 없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선과 정의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한국적인 개념으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과 정의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셔서 아사의 인생을 크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기와 불순종하는 시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도대체 그가 행한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 3절을 보면 이단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것이 먼저 첫 번째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정의이냐? 아닙니다. 선과 정의에 해당하는 이 행동들이 3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솔로몬이 세웠던 것은 산당 하나씩이었습니다. 자기 정략 결혼한 자신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과 또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지은
성전 맞은편에 있는 이 산당들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산당 하나는 온 이스라엘로 퍼지게 되었고 산마다 산당들이 세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산당과 태양상들을 모든 성읍에서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산당과 또 성읍들에 세워진 이 우상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파괴되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성읍마다 산당과 태양상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은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많은 우상들,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 관장하는 것은 재물과 풍요로움과 다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던 이 소설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잘 먹고 잘 살았더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는데,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깟 하나님 섬기면 뭐 하는 거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입니다. 또 그들이 수많은 주상들을 세웠습니다. 그 주상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들의 많은 신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과 정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찾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혼탁하여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섞여 찾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또한 권능을 의심하였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은 있지만 그 행동이 있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십계명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 오경의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은 두 번째로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 파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물질 만능주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밥상, 영양 식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아십니까? 가장 잘 살았다는 조선 왕들 가운데 전성기를 구가했던 세종대왕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세종대왕보다도 더 영양가 있게 잘 먹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인의 식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구랑 비교하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것일까요? 북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랑 비교해서도 위생에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비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요? 북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비교를 하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의 예산을 1%만 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유머인데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방에 20%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몇백억 그런 수준이었는데 미국은 1%밖에 쓰지 않는데 그 금액이 1000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가 천조국인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가 1000조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70조 이렇게 100조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얼마 되지 않는 데인데 미국은 1%가 1000조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죠? 그렇게 살아가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 내가 천조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못 먹고 못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은 없는,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무조건 이기는 필승 전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만사에 다 잘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이 풀리고 다 잘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인생이 풀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풀렸다라고 말하면 잘된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가는 공장이 잘되고 엎어진 것도 잘되고 넘어져도 잘되고 그냥 종이만 주었는데 로또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병통치약 혹은 필승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가 틀어질 것을 각오하면서도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구스의 세라가 침략합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한 나라이냐?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집트와 패권을 놓고 항상 싸우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와 패권을 놓고 싸우는 나라 중에
부스, 또 아시리아,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스입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요. 변방에 이름도 듣도 보도 보지 못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죠. 일본이 맘먹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맘먹고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만 믿었는데 모든 걸 각오하고 외교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각오하고 우상 부수고 산당 없애고 하나님만 찾았는데 그 강력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아사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우상 없애고 하나님만 찾았는데 어떻게 부스의 세라가 나를 쳐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하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애고 모든 우상의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였는데 내 삶이 또다시 요동치게 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이 결단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파괴할 때 아사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는 기도하면서 산당을 없앴고 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의 결과. 하나님께서 부스의 세라를 물리치시고 그가 가지고 온 노력한 물건이 모두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말만 하면 되시지 13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아사가 취했다라는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섬겼던 아사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지만 오늘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 쳐들어왔던 자들의 재물들을 모두 노력한 이야기를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누리게 되는 승리와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던 아사와 같이 하나님만 찾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보일 반응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도로 또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셨는데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2021년에 내년의 목양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잡힌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가